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미생. 14년도에 이제 방영했던 드라마의 제목이 또 미생이기도 한데요. 이 미생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바둑 용어죠. 바둑 용어인데 아직 어떤 완전한 집, 바둑은 이제 집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집이 완전히 지어지지 않아서 생사가 불분명한 돌을 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았는데 아직 산 것도 아닌, 또 살기 위해 막 발버둥치는데 그러나 언제든 죽을 수 있는 돌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완전히 살게 된 돌을 이제 완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는 아직 다 미생이다. 이러한 대사가 명대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나의 삶은 미생이다. 나의 삶은 완생이다.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미생 또 완생 중에 어떠한 것에 속한 것 같으십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자면 이 미생은 성경적으로는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죽어 있는, 그리고 결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완전히 죽은 돌, 죽은 생명을 우리가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생과도 같은 삶이 있다면 그러한 미생은 어떻게 해야 완생이라고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발버둥치고 버티고 버티면 미생이 완생이 되어져 가는 걸까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다 보면 완생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미생에서 완생으로 갈 수 있는 것에 영원한 완생이 되어지는 것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완생임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바둑에서 이제 미생이라고 이제 앞에서 표현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을 이제 포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석이라는 것은 이제 고수가 몇 수 앞을 좀 미리 내다보고 나중에 내게 유리한 싸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 막 버려놓는 돌을 이제 포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 이 미생을 살리시기 위해 깔아두시는 포석들을 우리가 좀 발견을 먼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심지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포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유대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시신 위에서 3일 동안 그 위를 떠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언제든 그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시신이 3일, 하루 이틀 3일이 이제 지날 때마다 시신이 점점 부패하잖아요. 그럼 이 시신이 너무 부패하게 되면 그제서야 영혼이 그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흘이 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영혼이 몸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미 영혼이 완전히 떠나갔다, 이제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찾아오실 때 사람들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이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포석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18절을 보면 두 번째 포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8절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와 또 예루살렘의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대충 오리쯤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실제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오리보다는 조금 더 먼 거리예요. 그래서 2,800m 정도의 거리가 이제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2,800m면 가까운 거리입니까? 먼 거리입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까운 거리인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를 뜬금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두 번째 중요한 포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의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 장소적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한 장소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이 준비하고 지금까지 계획해서 이루어온 그 모든 구속 사역의 피날레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이 베단이라는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그리고 이어서 그 구속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어떻게 되시겠구나? 죽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11장인데 바로 이어서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포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죽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포석이에요. 그럼 물론 어떠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촌락에 사는 한 가정에 어떤 그 장례식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찾아왔다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 나사로의 이 장례식장에 불러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에 많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사건의 증인들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또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나사로의 부활의 경험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입성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실 그 준비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의 삶은 온전치 못한 미생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미생과도 같은. 여전히 우리는 나의 자신이 미생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미 이전에 우리는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미생과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포석들을 깔아두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고, 또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포석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초보가 어떤 고수의 포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기에 돌을 놓나?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포석을 두실 때 왜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나?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미, 우리의 삶을 미생에서 완생으로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가 죽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완생이 되어져 가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포석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그럼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찾아와요.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굉장히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한 어떤 그런 말투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좀 원망이 안 섞여 있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원망보다는 굉장히 좀 비통한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예수님이 좀 오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비통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상황에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를 예수님은 살려주셨을 것이다 라는 어떤 사실은 굉장한 믿음인데, 아직 이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좀 불러일으키는데, 사실 좀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우리의 오라버니를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기대를 하지는 못했다라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39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찾아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나흘이 다 지나서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좀 어쩌다 보니 늦게 와서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지만 병들 때 찾아오셨다면 예수님은 나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또 그리고 이후에 지금 살리진 못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마르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로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고 계셨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타낼 수 있는 그 부활 또한 이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다가 어떻다고요? 이미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당장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죠. 다만 마지막 날에 새 몸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모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도 이러한 지식에 대한 성취를 하시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누구라도 지금 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즉각적인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죽은 걸로 막 예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이 당장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못한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굉장히 비통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11장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될 영적인 부활. 여러분, 영적인 부활이 무엇이죠?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영적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살아나게 될 그러한 영적인 부활이 나를 통하여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두시는 많은 포석들 가운데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부활을 성취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는 관계로 살아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각인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이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르다는 계속해서 어떤 마지막 날에 있을 단순한 몸의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적으로만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 아무리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천국은 뭐 아프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있고 행복이 많고 기쁨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없다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영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순히 부활이요 라고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뿐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인생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둑에서 미생인 돌이 살아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자기와 집이 연결되어지는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이 둘러싸도 그 돌을 잡을 수 없게 된다고 제가 이제 대충 공부를 살짝 살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둑을 두는데 어떤 미생인 하나인 돌을 살린다고 내 수 하나하나를 포기하면서 그곳에 바둑을 계속 두다 보면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 미생과 함께 내가 두었던 돌들도 다 죽어버릴 수 있고 결국엔 내가 패배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둑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소취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여러분, 연약한 미생이라는 것은 큰 것을 위해서는 버려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작은 것, 이 작은 미생 하나를 취하시기 위해 가장 큰 것을 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미생과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죠.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그러한 모든 포기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본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좌충수이고 패배로 달려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아마 사단도 악한 권세도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사단의 좌충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면 끝이 나야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으로요? 부활로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이것이 죽어야만 이 미생과도 같은 것들을 다 에워싸고 사로잡을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돌 하나가 죽지 않으니 미생도 죽일 수가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힘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미생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완생이 되어질 수 있는,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두신 그 신의 한 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 그 한 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수가 죽지 않고 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도 27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모습에 난 참 미생과 같은 부분들이, 난 여전히 미생과 같은데 라는 삶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러한 모습으로 아파하시고 때로는 나를 비하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는 여전히 어떤 죄의 습성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의인의 신분을 따라가지 못해서 참 괴리가 많은 삶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아파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담대히 하나님이 완생으로 만드신 죄인이 아니오 의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으로 계속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속에 나는 절대로 죄 앞에 죽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남양주광염교회 성도님들의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